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질문하고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예배와 섬김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그중에 오늘은 말씀 차례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복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한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것과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인가,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을 우리가 살폈는데, 여러분이 시편 119편을 읽어가면서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법도, 여호와의 율례, 주의 율례, 계속 이런 구절들이 반복되는데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176절이나 됩니다. 어떤 것은 2, 3절인 끝나는 그런 장도 있는데 시편 119편은 장장 176절이나 됩니다. 그런데 누가 지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런데 176절을 쫙 나열하면 지루하고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를 것 같아서 그랬는지 22절씩 딱딱 끊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을 한 연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8절씩 한 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1년에 해당되는, 시를 쓰면 한 년, 두 년 이렇게 단락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1절부터 8절까지가 한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복의 기준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잖아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귀 뒷등으로 듣고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런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들 주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형편과 같다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성경은 복이 있도다 이런 구절이 뒤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원어는 복이 있으며, 그게 제일 앞쪽에 있어요. 복이 있는 자들이 누구냐? 뒤쪽에 연결된 거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들이 누구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다. 그게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기 복이라 그런 뜻은요, 우리는 여기저기 다 복자가 붙어 있잖아요. 숟가락에도 복자가 있고 이불에도 복자가 있고, 뭐 복을 너무 사랑해서 옛날에는 자개장, 이런 자개장 앞에 복자 이렇게 한문으로 써 있는 그런 것도 많고요. 한복에 아이들 뭐 댕기나 이런 데 다 복자들을 많이 붙여서 복을 너무 좋아하죠. 이 복이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는 똑바로 가다 그런 뜻과 번영한다, 성공한다, 그게 합해진 단어입니다. 똑바로 가고 그래서 번영한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 마침내 누리게 되는 성공,
그걸 복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복의 평가는 어떤 결론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또를 맞아가지고 일확천금을 누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야, 복 받았다. 그런데 성경의 복은 그게 아닙니다. 어떤 결론에 도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과정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얻게 되는 성공의 결과, 그거를 복이라 그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시편 저자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의도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주목하고 보다가 야, 저 사람 정말 복 받았네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주목하다 그 말은 일확천금을 누린 거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쭉 관찰하다가 결국 좋아지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복 받았구나 그렇게 말하는 의미로 지금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잘되고 번영하고 성공하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행위가 온전하여 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행위가 온전하다, 온전하다 그 말은 완전히 구비하다, 완성하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온전하다, 아주 충만하다, 하나가 된 것 같은 빈틈이 없는 그런 것을 온전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완벽한 그런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데 누가 봐도 온전한 사람, 그런 사람을 온전히 행한다, 행위가 온전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복이 있다는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우리 인생들이 어떤가? 시편 53편 2절로 3절에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사도 바울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위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점이 다 있잖아요. 다 흠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온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에게 절망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상향을 써놓은 것일까요? 시편 저자가 자신도 인생인데 인생의 저자 실상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완악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연약한 거 잘 압니다. 우리가 완악한 거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표는 이것이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목표여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편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한 고상한 목표라도 가지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 우리 자녀들이 만일 어떤 시험을 봐가지고 시험에서 낙방하기도 하고 시험 점수가 엉망이 될 때에 그 자녀가 성적표를 들고 나서 엄마, 나는 똑똑하지 못한 것 같아.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아. 나 이제 삶을 포기할 거야. 여러분, 그런다면 부모님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속상하겠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좀 안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 와가지고 엄마에게, 엄마, 이번에 성적이 좀 안 좋은데 내가 그동안 게을렀던 것 같아. 이번에 한번 정신 차려가지고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중간고사 때는, 아니 다음 시험 때는 내가 좋은 성적 가지고 오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엄마 좀 기대해줘.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만나면 부모님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응원하고 싶겠습니까? 예? 그래, 어쩌다가 좀 이런 성적 맞을 수 있지. 괜찮아, 힘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힘내봐. 뭐 이렇게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비관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절망하면서 나 이제 학교 안 다닐 거야. 나 이제 그만할 거야. 그리고 나서 삶을 자포자기로 살고 아무렇게나 산다면 그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겠습니까?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달려가는 자녀, 정말 끌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자녀, 여러분,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항상 우리 목표는 낮고 천한 데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다 아시는 분이 행위가 온전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모르는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준의 수준에 머물러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표는 항상 하나님 편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상의 목표를 두고 최고의 목표를 두고, 비록 불가능할지라도 이 목표를 두고 걸어가는 거, 순종하는 거, 그렇게 살아보는 거,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 일 위해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 내가 너 잘한다. 그래, 힘내고 용기 내서 그래, 한번 달려보거라. 그렇게 응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세상의 복은 어떤 겁니까? 더 많은 물질이에요. 더 많은 높은 곳입니다. 더 많은 명성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양을 누리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의 복이에요. 늘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다 이루면 복 받은 겁니까? 아니요, 그 위에 또 있어요. 자족할 줄 모르면 결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어디 여행을 가기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못 가기도 하잖아요. 그럼 여행 가는 사람들은 돈이 다 많아서 가는 건가요? 돈을 하나 쌓아가지고 돈을 쓸 데가 없어서 여행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행 못 가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갑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있는 바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좀 줄여가지고 자신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여행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가진 게 없다 그래가지고
여행하지 않고 자기 누릴 거 아무것도 못 누리고 그냥 쪼들려 살고 그러다 보면 인생 끝나는 거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조금 그렇다 할지라도 여행도 다니고 그게 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 쌓아놓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있는 바를 족하면서 그거의 수준에 맞춰서 해외여행 못 가면 국내라도 가고, 아니 못 가면 남산이라도 가고, 뭐 이렇게 시간 좀 절약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무언가 위치에 오른 뒤에 가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평생 끝난다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복만 누리다가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상대적인 그러한 절망감도 느껴가지고 전혀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는 이런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뭐 때문에? 좀 더 가지려고. 얼마나 가져야 되는 겁니까? 좀 더가 얼마입니까? 좀 더가 얼마인지 거기에 이르면 또 다른 게 있다니까요. 그 위에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언가 완전히 다 이루어서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그 말씀들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행위가 온전한 완전히 다 갖춘 뒤에 무언가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이라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예수 믿으라 그러면 성경을 난 모르기 때문에 안 믿어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성경 전체를 다 알아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께로 부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지, 성경 박사도 성경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게 복인가?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구하면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뭐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초대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이 뭐라고요?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성공, 어느 위치, 그것을 복이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풍요 우리가 추구할 수 있어요. 명예, 권세 절대로 부정적인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축복의 한 단면일 수 있어요. 성공의 한 단면일 수 있습니다. 그게 목표가 아니라, 그게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그게 실제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바른 길을 걸어갈 때에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부수적인 복에 초점을 두고 달려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된 삶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신명기 7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많은 복의 개념들을 너희에게 주어질 거고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 하는 것에 너무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주시는 한 말씀, 내게 주시는 한 말씀, 그 말씀이라도 오늘 내가 지키면 살겠다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그러면 그의 삶이 바른 삶이 되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루의 말씀을 붙들고 또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이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불의를 행치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아멘. 여기 뭐 참으로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어요. 그들이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행위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그 말은요, 이 불공평, 약탈, 살인, 억압, 사악한 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우리가 불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윤리적인 기준, 그거 넘어가는 거 불의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성품을 거스르는 행위들, 그런 것들을 불의라고 해요.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요,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도리어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주의 도가 뭡니까? 주님의 길을 말하잖아요. 도를 쫓는다, 길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고요. 여기 행하지 않는다, 그 말은요, 그냥 스스로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뜻은 그 불의를 뿌리채 뽑아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그 말은 불의를 완전히 버려버리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불의와 싸우고 불의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복 있는 자로 인정하고 그들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를 버리는 거예요. 불의를 배격하는 겁니다. 불의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말씀을 지키려고 그 말씀에 부딪히는 삶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해서 복을 받은 자가 있어요. 누군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직업이 뭐죠? 직업은 손으로 이렇게 조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면 이제 팔고, 그래서 그거를 집에다 놔두고 신처럼 모시는, 이런 우상을 만드는 그 집안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뭐 장사 잘했겠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갑자기 임한 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떠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떠난다는 것은요, 지금같이 뭐 짐을 싸가지고 뭐 비행기 타고 떠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부족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시대에 자기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떠난다는 것은요, 죽음을 담보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목표를 정해 주셔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떠나라 하니까 어딘지 모르고 그냥 보따리 싸서 나온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은 떠나라 그랬을까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떠나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만일 네가 이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너는 복을 받기는커녕 살기도 힘들 거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성경은 말해요. 떠났습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해 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장대한 민족을 이루게 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하지 않는다는 그런 자체가 아니라 떠나는 것을 말한다고요. 내가 그동안 안 좋은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안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걸 떠나버리는 거라고요. 그것을 내 입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거,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붙들고 조금씩 놓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아유, 나는 그동안 늘 안 좋은 이런 습관이 있었네. 아유, 조금씩 줄여나가야지. 그거 말고요.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 말이에요. 술, 담배가 끊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옛날에, 요즘 그런 분은 없지만 여기다가 딱 끼고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어디다 딴 데다 놨으면 좋겠는데 여름이라 여기에 다 껴있어요. 담배가 한 갑이 딱 껴가지고, 그리고 와가지고 인사하다가 툭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괜찮아요. 아유, 그거 못 나옵니까? 나와야죠. 그러나 은혜 받았다고 하면, 은혜 받은 날이 있다면 그거 끊어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그분 제가 얘기 한번 한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형벌인데, 제가 매 교회를 나가니까 자기도 교회 나가면 안 되냐고, 아이 되지 무슨 얘기냐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데리고 나가는데요, 그랬어. 담배를 자기가 어떻게 하겠냐고. 요거 한 대만 피면 그리고 안 피겠다고 그래요. 자기가 걔를 뭘 느꼈는가 봐요. 한 까치 남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형, 이거부터 끊어야 돼. 이거부터 끊지 않으면 또 힘들 것 같아. 이거 끊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로 내가 기념품을 하나 만들어 줄게. 그래가지고 그 담배 한 까치 그때부터 안 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병에다 탁 넣어가지고 글씨를 써가지고 몇 월 며칠 담배 끊었다고 그 기념품을 해서 이렇게 위스키병, 빈 병에다 탁 넣어가지고 그렇게 제가 만들어 드린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안수 집사가 되고요. 교회 좋은 자매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끊어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미적미적한 거 말고 벗어버리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버리고 입으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옷으로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 어떤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복을 받는 사람일까?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의 율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주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지킨다, 그 말은 새긴다, 명시한다, 내 가슴에 계속 간직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때로는 힘든 명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아멘하고 반드시 지키도록 애써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기록된 이 당시는 지금도 봉건사회는 마찬가지지만 말이죠, 왕의 명령은 생사를 결정짓는 겁니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고요? 죽음이에요. 세상의 왕의 명령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취사 선택을 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도리어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말씀일지라도 힘써 지키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제대로 대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자,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늘 가슴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떤 겁니까?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이에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세상의 말씀 많은 것들은 왔다가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구절 더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 이 말씀은 참 무언가 우리를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세요. 그 말은 지금 아주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지금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아주 큰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한 두려움. 아니,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절망해서 나는 이제 끝나버릴까 하는 그런 위기,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세상적인 방법들을 찾고 헤매야 할 텐데 이 사람은 어떤 방법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런 두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살릴 수 있다고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예? 내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수 있어요.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마침내 구원의 능력으로, 회복의 능력으로 축복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하니까 방대한 신구약 66권의 말씀, 도대체 무엇을 지키라고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한 말씀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마음, 한 가지 안 좋은 일이라도 내가 버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 한 말씀이라도 늘 내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다는 마음, 그겁니다. 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말씀 한 말씀이 쌓여서 내 인격이 변화되고, 그리고 마침내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방대해서 난 무엇을 붙들지 몰라, 그게 아니라고요.
한 말씀입니다. 한 행위입니다. 한 말씀을 늘 가까이 둘 때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부수적인 복이라도, 아니 영원한 복을 주시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필요의 복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